우리 5가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정리하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 어떤 각권을 공부하기 전에 전체 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원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성경을 공부하세요?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필요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또 도움을 받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또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 일부분에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성경을 보면서 큰 주제가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숲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하나하나 살을 붙이고 나무를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하는 건데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보통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강해 설교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어떤 것을 밝힌다, 어떤 설명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그 어떤 정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본뜻 그대로 설명해 가지고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게 강해 설교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2000년 전에 쓰였던 이 성경들, 수천 년 동안 쓰였던 이 성경의 그 말씀들을 그 뜻을 전하면서 거기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강해 설교인데, 대부분 그렇게 정의를 하세요. 약간씩 그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헤던 러비스라는 그 신학자가 계신데, 이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참 이렇게 동의하고 공감하는데, 성경 강해라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따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아래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거다.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강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찾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필요 없으면 안 찾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나에게 땡겨오는 거죠.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그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강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나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들, 어떤 삶의 속에서 가져갈 부분들, 방향성들이 그 안에 다 젖어들게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려하고 이제 우리가 많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말씀을 나에게 넣으려고 해요. 나에게. 나라는 그릇에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님을 갖다 놓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던지면요, 거기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게 되고, 그 가치관과 그 사상과 그 말씀에 내가 따라가는 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필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에 맞춰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기도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게 기도지, 뭐 우리가 비나이다, 하나님 원합니다, 이걸 해주세요, 그거는 뭐 정말 우리가 어떤 유치원 수준에서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는 내가 그 크고 강대한 분, 그 온 우주보다도 더 넓고 그 광활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던져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우리 헬스장 가면 뛰는 게 뭐라 그러죠? 런닝머신 뛰고 나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뛰고 싶은 것 같아요. 뭐 발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내려왔는데도 막 앞으로 가려고 해요. 왜냐, 그 런닝머신에 있다가 내려오니까요, 이게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사실은, 근데 몸이 그렇게 앞에서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말씀대로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쉬우세요? 늘 내가 말씀대로 살았으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요, 그냥 교회 오는 게요, 그냥 쉬워요. 근데 중간에 그냥 어떻게 왔던 분들은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려서는 뭐예요? 그냥 뱃속에서부터 그냥 이게 몸에 익혀가지고 당연하다 보다, 뭐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좀 이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교회를 온다는 것은 내 인생에 그냥 일부분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것은 주일날은 어디 간다는 게 상상을 못해요. 근데 맨날 놀러 다녔다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매주 교회 오라고 하니까 어때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나 이것도 중요한 일인데 가족 모임도 있고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나 어디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여기 맛있는 거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니면 못 간다고 하는데, 이런 막 갈등들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간성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바꿔가야 돼요. 그걸 바꿔가는 거. 오늘 말씀을 배우는 것도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 있고요,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인풋된 게 있어요. 세상에서 나에게 들어와 있는 그 세계관이 있거든요. 세계관이 내 안에서 작동해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교육하고 배워갔던 그 부분들이 내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또 경험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반응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건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들이 우리 안에 들었다면 그 거룩함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 그냥 이 말씀이 이래, 이게 재미있어, 좋아, 이런 차원을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그 의도를 다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관성이 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편했던 데,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려야지 대부분 불편한 대로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그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지, 그대로 내가 거기에 적용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좋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운동하면 몸이 아프거든요. 처음 운동할 때 보면 근육이 막 찢어지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통 생긴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찢어져 가지고 통증인 거잖아요. 근데 그 통증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근육들이 다시 뭉쳐져 가지고 이제 이게 강한 근육이 되고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운동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명언 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 작심삼일이잖아요. 좋은 거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참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간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 이 관점은 성경 정리하기. 우리 지난주에 이 땅과 주권의 두 요소로 우리가 성경을 봤어요. 우리가 주권을 인정할 때 땅이 확장됐죠. 잘 됐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반면에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땅을 상실했고 폭력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가 세상에 판을 치는 것들을,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크게 한번 오늘 정리하고 이 원리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우리 한번 우리 73페이지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73페이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는 백성, 땅, 주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개관했다. 더불어 관계 설정, 선물 수여, 조건 제시로 이루어진 고대 군독의 언약이 인류를 구원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을 파악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개관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계시하여 백성을 통치하며 타락으로 왜곡된 땅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리편에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며 구약과 신약편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발판을 삼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구분해 본 성경, 다음의 말씀을 참고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 과정을 다시 정리해 보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이 온 세계에 아직 편만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죽으시고 통치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제 이루심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좀 구분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 구분, 우리가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까지는요 국민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 영토는요, 주권은 선악과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거기서 살게 하면서 그 땅에서 이제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불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는요 구약이죠. 여기서는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이것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토는 가나안 땅, 구약의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시죠. 가나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주권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여정 속의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재림의 전까지인데, 그때 국민은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고 말 수 있는데요, 이 영토는 어딜까요?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온 세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주권은 뭐냐?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다른 것을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과 성경은 다른 말로 성령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하나의 패단이 뭐냐면 말씀하고 성령 사역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성령 사역을 이렇게 이것을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뭐 어떤 말씀 사경회가 있고 어디에 보면 이제 성령 집회, 성령 사역.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사역이라는 게 대부분 뭐예요? 어떤 은사적인 것들, 예언, 치유, 뭐 이게 좀 강조가 되는 거죠. 이게 오순절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말씀과 성령은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자꾸 어떤 지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어떤 터치, 어떤 능력. 근데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요 그 자리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은 사사로이 쓴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오늘 주체가 되셔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구분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말씀의 인도를 또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훈련받았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인도하시는 그 대표인 선교사님이 참 이렇게 그분이 카리스마 있거나 있다 보니까 그 훈련단체에 청년들이 많았어요. 자매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자매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꿈을 보여주셨대요.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요 그런 자매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자매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교사님 이미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근데 한국 분이 아니라 유럽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잘 계시지 않고 유럽에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어떤 훈련이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찾아와서 막 자매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면서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근데 이런 게요 제가 이분만이 아니라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시죠? 아세요? 그분도 제가 예전에 좀 만나서 교제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세요. 어린데 자기한테도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대요. 어떤 자매하고 하나를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그냥 찍었는데 자매가 그래서 집회 끝나고 있는데 나 이 사람하고 교제한다 그리고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선교사님이 자매하고는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으로 큰 집회에서 이렇게 할 때 같이 찍을 때는 모르지만 단둘이는 안 찍는다고 하죠. 여러분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계시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근데 진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뭐 선교사님 이런 보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청년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꿈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내 배우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형제는요 자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감동 이렇게 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근데 그걸 안 따르는 것 같아요. 조금 깨름직하잖아요. 이게 내가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걸 소위 개꿈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그렇게 막 가가지고 그게 꿈으로 나타난 거를 마치 하나님이 뭐 계시한 것처럼 뭐 음성을 들려준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은 결국 말씀을 하게 돼 있고 그 사람 인격이 있고,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게 진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이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 양쪽에 다 말씀하셔야 돼요. 왜 한쪽만 말씀하시고 한쪽에만 보이고 한쪽에는 안 하세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내가 어떤 그런 것보다는 뭐 가끔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고 인격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삶의 방향과 비전과 이런 걸 보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과 이 성령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이걸 구분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고 오순절은 성령을 강조하고, 근데 이것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이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는 주권이 뭐예요? 성경,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 이 구문을 이 교재에서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약간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에서 했던 이유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재림,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제 역사의 끝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책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성경을 보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책에서 오늘 볼 때 보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오늘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게 완성됐을 때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성도 교회 안에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교회 안에 다 모두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이고 다 성도고 다 신자고 다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교회 안에서 그러면 가라지를 뽑지 않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라지는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알곡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방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왜 뽑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건드릴까 봐, 알곡이 어떤 해를 당할까 봐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한낫을 갖고 이한검을 갖고 벨 거라고 말씀하세요. 추수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같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진짜 구원받은 자도 있고 구원받지 않는 자도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를 하고 뭐 어떤 뭐 성가들을 하고 교사를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를 지금 의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 구원받아.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는요, 다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여러분, 이것은 모태부터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을 갖고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근데 재림의 때는
그것이 완전하게 이 부분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된다는 것. 교회 안에 가짜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헤매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미케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림 때의 영토는 어디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고, 이때는 주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밑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새 성전에서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뭐죠? 예? 예. 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한자로 세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되죠? 신천지.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는 이렇게 앞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참 재밌게 보면요, 이단들이 성경적인 용어들을 자기가 갖다 붙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장막성전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하고 뭐 신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가 막히게 잘 갖다 써요.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 말 쓰는 걸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수꾼을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언제 거의 20년 가까이 전이니까요.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때가 이제 신천지가 이제 왕성하게 이제 막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심하시라고. 저한테 제가 추수꾼이라고 얘기했다고. 왜냐면 그러잖아요. 신천지가 뭐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위장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산 옮기기 전략을 할 때 자기들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추수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제가 썼다고 저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추수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할렐루야. 네, 추수꾼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를 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장막성전에 살 것입니다. 마지막. 예. 우리 다음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 선악과 명령을 지키고 살도록 의도하신 에덴 동산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의도된 가나안이다. 이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간다.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복을 누리는 곳이다. 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발전 과정의 내용을 이 도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 내용들 여러분이 지금 외워서 이야기하라면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4주 5주 동안 해오니까 반복되니까 좀 그냥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아시겠죠. 이거구나. 이제 내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구나 한 게 대략 들어오실 거예요.
우리 75페이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개념 전환. 이게 개념 전환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전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자. 이게 너무 도식하면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국민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신약의 성도로. 너무 빨리 돌리시는데요. 네. 영토는 가나안에서 온 세상, 주권은 모세의 율법에서 성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국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성도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이제 국민이 되는 것이고, 영토는 이제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어떻게 돼? 온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모든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바뀌게 되었고, 주권은 이제 모세의 율법. 근데 모세의 율법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3,4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는 성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완성된 율법입니다. 그냥 전혀 새로운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이제 점진적으로 완성되었던 것이고, 그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율법과 더불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보면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술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많이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는 얘기예요. 한 번씩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뭐뭐를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하지 말라. 금지 명령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구절에 보면요, 먹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포도주를 좀 마시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포도주가 어떤 기쁨을 준다, 이렇게 얘기도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드세요, 안 드세요? 내가 지금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손을 펴시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저한테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상 알게 되는 거는, 술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술을 먹고 싶다는 그 전제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합리화할 수 있을까? 그걸 먹어도 괜찮을까? 이런 속에서 청년들이나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이 성경이 오늘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어떤 이것을 금지하다, 금지하지 않는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린 자꾸 무엇을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들, 그걸 갖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제가 예전에 굉장히 그 영성이 깊은 목사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세요. 또 어느 날 만나더니, 김 목사, 내가 지난달에 좀 맥주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자기 맥주를 먹었어야 했는데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왜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맥주가 어디에 좋습니까? 우리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잖아요. 네가 위가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좀 먹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화기 이런 부분 때문에. 맥주는 뭐예요? 효소가 있어서 효소 작용때 뭐가 돼요? 결석에 걸린 분들 뭐 드세요? 보리차나 맥주를 드시잖아요. 왜 그래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맥주를 먹으면 뭐예요?
결석들. 어떻게 보면 여기 인도네시아 계신 분들은 좀 맥주를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물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한국에 가면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면 다들 여기 뭐 결석 있어가지고 막 하는 분들 많다고.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결석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맥주를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먹지 않아가지고 그 하나님 그런 좀 마음을 주셨대. 좀 술을 먹어라, 맥주를 먹어라. 근데 안 드셨대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더 해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이제 내가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어서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술을 드시면 잠이 잘 오세요? 몇 잔 드셔야지 잠이 잘 오세요? 한 병? 한 병 드시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늘 그러면 우리 잠을 자면 뭐예요? 술을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한 번이면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계속 먹다 보면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 가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그것이 자기 인생에 고민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게 올 때마다 매주 이제 이게 갈등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연애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멀어도 찾아가요. 장거리를 찾아가요. 좋으니까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는 발걸음이 이제 더디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갈까 말까. 내가 갔다 오면 오늘 아침에 갔다가 밤에 오면 내일 어떻게 또 할까, 피곤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좋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어요. 내일 피곤하고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면 되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마음이, 감정이 사라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모멘텀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생길 때 오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공부하고 싶을 때 학교 가. 그러면 학교 갈 애들 몇 명 있을까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대부분 집에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 마음 생기지 않아요. 그냥 가고 싶을 때는 어디 놀러 갈 때, 뭐 행사할 때, 공부하지 않을 때는 학교를 가요. 그러더라고요. 뭐 저희 둘째가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 갈 때 제일 늦게 가거든요. 늦게 간다는 게 같이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일 늦게 가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걸 자꾸 어겨요. 근데 얘가 어느 날에 보니까요, 깨우지 않은데 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 이전에 출발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학교에서 여행 갈 때. 여행 간다고 할 때는 얘가 일어나더라고요. 참. 늘 저한테 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아빠 나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냐고, 학교 안 다니면 안 되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애가 학교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사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다 보면요 우리가 은혜가 또 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내하고 또 뭔가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혹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번 유혹되면요 우리는 거기에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에 빠지면요 여러분 빛을 지고 파산할 때까지 또 계속 이렇게 돈을 빌리면서 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돼요? 유혹에 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그 부분들이 한번 오면요 그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나는 뭐 그 정도 난 이길 수 있어. 근데 그러면 그게 유혹은 아니거든요. 유혹이라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뭐예요? 간당간당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뭐 50일 때 49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갈까 말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유혹이지, 내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일상이고 그냥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 만한, 유혹에 들 만한 그 거리들을 만드시 말아야 돼요. 뭐 한 번쯤, 그 한 번이 뭐 정말 뭐 또 감사하게 또 그것이 돌아올 수는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참 어렵냐면,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있었을 때, 젊은 시절에, 우리 부모 시절에 교회는요, 부흥 시대였어요. 부흥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였어요. 너도 나도 가는 시기였어요.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지금은 뭐예요? 옆에서 뜯어 말리는 시대거든요. 욕하는 시대거든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면요,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오겠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어떤 부흥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뭐 그렇게 막 죄지고 넘어졌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있던 은혜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한 번 무너지면요, 그걸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가 시간이 들고 또 회복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가족에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분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 다녔다고 했지만 지금 안 다닌 분들, 그분들 교회를 다녀온다는 게 처음 아예 교회를 안 다닌 분들보다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은 높대요. 하지만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쉽지 않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확률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의 확률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다. 쉽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더 그럴 거예요. 더 쉽지 않은 거예요. 아, 얘네들이 뭐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가서,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잘 지켜가야 되고, 그 유혹이 있을 때마다 피해갈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밑에 이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섭려서를 어떤 식으로 전한다는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자. 백성, 국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히 행하시는 이의 일인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옳고 믿음에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인물이에요. 구약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인데,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국민이요? 여기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여기에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요, 이제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동일하게 그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구약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은요 제한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혈통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서 동일한 복을 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신약에서요 성경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여기에 성경이라는 구절 표현인데, 이 성경은 어떤 걸 가리킬까요? 이 성경은요,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은요 구약을 가리킵니다.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이라는 표현들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던 거죠. 우리 영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인도네시아는 어디일까요?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땅끝이죠.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땅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중심이 시온, 예루살렘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복음화되고 예루살렘에서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권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주권이 뭐예요? 모든 성경이에요. 이게 1차적인 구약이지만 이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신약에도 2차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제한적인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하고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구약의 율법은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함을 통해서 새로운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어떤 정죄의 기준이었다면 정죄,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건 틀렸다, 이건 옳다, 그것만 말했다면 이제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 윤리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의 말씀을 읽는 자의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지라.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키는 자죠. 지키는 자, 적용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읽고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지금이야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성경들이 한 권씩 있지만 오늘 구약의 신약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이 성경을 갖고 있었지 백성들은 없어서 회당에 가서 매주 토요일날 이들이 안식일날 이 성경을 이 회당장이 이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줄 때 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구전 신앙이에요. 구전.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내러티브를 통해서 전달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 회당장이 전해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러니까 자자손손 이것들이 전해졌던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졌던 겁니다. 이야기로 전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해요. 이야기를 잘해요. 이게 왜냐면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뭐예요? 어려서 보면요 모세오경을 암송하죠. 모세오경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이 주어진 건요 불과 몇 세기가 안 됩니다. 그 카톨릭도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그 당시에는요 문명률이 거의 90% 9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5%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성경도 그냥 대부분 이제 그 신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냥 백성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집니까? 인쇄술이 발달되고 이제 개신교, 종교 개혁 이후에 이 종교 개혁이 못하고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 우리 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8구분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요약하자. 우리가 이제 신구약을 8구분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역사서 12권이에요. 그 12권 중에서 전반부에 있는 7권은 포로기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내용이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5권은 이제 포로 이후의 얘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서만 살펴보면 역사서가 어디부터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역사서를 전 역사서, 후 역사서 날 때 이거는 포로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5권 후 역사서를 보면요,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5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원리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시작했다면 이것을 적용해 본 거예요. 적용했다는 건 뭐냐면 이걸 다 먹으면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뭐냐면 시가서 5권 뭐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건 뭐냐면 결과예요.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선지서는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제약과 실패를 경고하며 메시아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지서에서 얘기가 보면요,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거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것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시가서하고 선지서는요 역사서 안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서하고 이 선지서는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 다윗 때 누가 나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아합이라는 왕일 때 누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따로 어떤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왕이 다스리는 시기에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서 안에 시가서와 선지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이제 유대인들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보면요, 성경이 뭐가 우리하고 순서가 좀 달라요. 마지막에 역대하로 돼 있어요. 역대하를 보시면요, 마지막 이스라엘 그 포로 끌려갔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거 성경을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연대기적으로 배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된 게 아니에요. 앞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주제별로 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선지서는 크게 2개로 나눠져요.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로 나눠져요. 아시죠? 대선지서는 뭐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좀 나눴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요, 복음서는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돼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서는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서신서 21권이 나오죠.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 있고, 요한 서신서로 크게 세 부분을 나눠지는데요. 요 내용들은 뭐냐면요, 이제 확장돼서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그들의 어떤 믿음의 신앙의 내용, 교리,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내용들, 윤리에 대한 교리와 그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황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던 어떤 문제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갖고 있던 어떤 해결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편지 형식으로 답을 전했다는 거예요. 솔루션을 전했다는 게 바울 서신이고, 그리고 일반 서신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또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겠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그래요.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러면 무슨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뭐예요? 교회 엄청난 별별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4번의 편지를 보내가지고 한 번은 그러니까 2번은 이렇게 편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하고 4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요. 그걸 통해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예언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재림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적 전쟁 승리하여 믿음을 지킬 것을 묵시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요, 우리가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우리가 77페이지에 보면요, 성경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흘러가며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위의 문안과 다음의 도표를 참고해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정리해 보죠. 여러분, 처음에 모세오경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역사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발전 과정, 적용이죠. 시가서는요, 하나님 백성의 경험과 지혜.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의 소망. 복음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 역사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서신서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과 삶. 예언서는요, 성도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전체 성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시가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되었던 것들을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가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보다 보니까 엄마들이 딸들한테 뭐라고 해요? 누구 만나려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잘생긴 것들 중요하죠. 다 얼굴 카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미남 미녀를 저기 좀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경험상 삶을 살아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처음에 볼 때야 잘생겨서 좋지만 그걸 결혼하고 나서 뭐 1년, 2년, 3년 보면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고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 얼굴이 그거보다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오지. 많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삶의 지혜를 얻잖아요. 그걸 전달하는 게 지혜서입니다. 근데 서신서는 뭐냐면 실패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예요? 그 얘기 안 듣고 얼굴 보고 결혼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생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마음 알이 많이 하고. 그럼 뭐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 남편을 잡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죠. 내가 얼굴 보고 사람을 선택했던 거.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엄마 말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 안목의 정리에 빠져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 그래서 새로운 소망. 그래도 이 남편 이제 어쨌든 한 몸을 잃었으니까 한 부부니까 그래도 이제 잘 살아보자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전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선지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세오경에서 시작된다. 에덴 동산에서 출세 이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땅에 대한 약속을 소망하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나갔다. 역사에 담긴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땅에서 번성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땅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가 시가서에 나타나 있다. 왕정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고 주민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언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성취되었음을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하고 있으며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이루어 온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은 교회의 성도에게 편지를 써서 올바른 교리와 성도의 진정한 삶을 가르쳤다. 요한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묵시로 보여주며 영적 전쟁을 승리할 것을 독려했다. 이것이 성경 8구분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요약한 건데,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요한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묵시로 보여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독려했다는데, 묵시라는 말이 뭐냐면 이건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BC 2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유행했던 문학 장르예요. 문학 장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묵시는요, 판타지 같은 겁니다. 판타지 같은 거.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이 이렇게 발전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묵시 문학이 발전했는데, 무엇보다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쭉 보면서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그 박해를 가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시대에 대해 어떻게 해요? 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시를 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일본이 나오나요? 그 일본 뭐죠? 왕이 나오나요? 다 어떻게 보면 풍의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죠. 그 정하잖아요. 이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읽었던 소설이나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가 뭐예요? 누가 썼죠?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거잖아요. 7권인데 지금 3편까지만 나왔는데,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왕이 뭐예요? 사탄이죠. 그걸 상징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회개예요.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이양검이 막 나갑니다. 검이 나가고 막 예수님이 낫을 들고 막 뭐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죠. 뒤에 우리 성경 관통을 위한 성경의 역사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음의 연대표는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제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대표에 나오는 중요한 역사의 분기점을 따라 성경의 각 권을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구약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대 구분에 있는 빈칸을 채우며 다음의 연대표를 완성해요.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천지창조고, 두 번째가 족장시대, 세 번째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시대예요. 그 다음에 언제예요? 네 번째가 사사시대, 다섯 번째가 통일왕국시대입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도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과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남왕국 단독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시대, 그 다음이 메데와 바사시대, 페르시아, 오늘날 말하는 이란이 제국을 이룰 때를 얘기하죠.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고레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나오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헬라의 알렉산드리아가 10년 만에 이제 통치하다 죽고 나니까 그 부관들 4명 중심으로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 왕조.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왕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나왔죠.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어디 나라 사람이죠? 그리스 헬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셀루커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가 있는데요. 하스몬은 독립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다가 한동안 짧은 한 여기에 보면 BC 142년부터 63년까지 이 독립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언제예요? 로마 제국 시대, BC 63년부터 AD 476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죠. 우리 옆에 마지막 79페이지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 중요한 성경 이해의 중요한 분기점을 연도와 함께 정리해 보자. 출애굽은 언제라고요? BC
1450년,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446년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200년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책을 보면요. 근데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1460년, 그리고 다윗 시대는 BC 1000년경이고 북이스라엘 멸망은 BC 722년, 남유다의 멸망은 BC 586년,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과 유다의 기한은 539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한은요 450년.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의 1차, 2차, 3차 이제 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 시대의 시작은요 63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예요? BC 4년입니다. 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지금 서기 몇 년이죠? 2025년. 이 서기 BC와 AD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이 서양에서 한 거, 뭐 이제 아랍이나 여기 좀 다르잖아요. 유대인도 다르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이 BC와 AD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갖고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고요? BC 4년.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서기가 맞는 건가요? 틀린 걸까요? 틀린 거죠, 사실은. 지금 그러면 실제로 몇 년이 돼야 돼요? AD 2029년이 돼야 돼요. 2029년. 왜 우리가 그동안은 맞았다 생각했는데 역사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BC 4년이 맞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거의 모든 이제 신학자들도 이걸 동의를 해요. 예수님 BC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도보다 4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였죠? 밀레니엄 할 때 2000년도 왔을 때 뭐라고 세계가 막 멸망할 거라고 막 했잖아요.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 뭐 노스트라다무스인가 뭐 예언했다고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거였던 거죠. 어떤 컴퓨터에서 이거 넘어갈 때 이제 뭐 그런 어떤 부분 에러가 날 그런 거였지, 실제로는 이미 2000년 우리가 이미 망하려면 언제 망했어요? 1996년에 망했어요. 그때 망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요 하나는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BC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고 우리 밑에 내용 한번 이 가의 핵심 정리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개념 4단계로 구분해 본다. 2.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3요소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정리하자. 3. 성경 60권을 8부분에 나눠보고 각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는지 정리하자. 4. 성경의 전체 역사는 대략적으로 창조, 족장, 출애굽, 가나안 정복, 사사, 통일한 거, 분열한 거, 남왕국 단독, 바벨론 포로, 메데바사, 헬라, 프톨레미, 세르커스, 하스몬 왕조, 로마 제국 시대에 정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서도 세계 역사에 그냥 그 한 부분을 그냥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8가지로 우리가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요약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그랬을 때 이제 각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처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몇 가지를 알아가면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우리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강에 우리 전체를, 우리의 인생을 던짐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우리의 인생의 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 풀어가는 지혜를 얻어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 말씀에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복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을 누려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박되고 눌려있고 하나님 억압되어 있고 빼앗겼던 것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장악하고 통치함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하나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골치 아픈 것들, 그 하나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이 또 간통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관세의 문제, 하나님 조기 대선들 여러 가지 하나님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헤매거나 방황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같이 거기에 하나님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결국은 이 말씀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가고 승리케 할 것을 믿고 소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